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렇게 보시면 안 보셨죠? 너무 높이 달려가지고 2021년도 교회 표가 붙어 있는데 예배가 꽃피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꽃피는 교회. 신경 많이 썼어요. 짧은 구절로 많은 것을 함축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었어요. 예배가 꽃피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면 향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또 벌들도 날아오잖아요. 나비도 아름다운 나비도 날아옵니다. 예배가 꽃피면 여러분에게도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꽃이 가득 피어나게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예배가 은혜로우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은혜로우면 예배에 꽃이 피면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2021년도에 예배가 활짝 꽃피는 우리 첨단은광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 구원하시지 않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살아계심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살아계심을 찍어 놓으셨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화가나 어떤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낙관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작품은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속에 이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 우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또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일반 계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조물이고 그리고 또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예요. 우리가 조선 이 한국 사람인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읽고 배우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또 하실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역사 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서 말씀은 BC 한 1000년경부터 BC 500년 초, 그러니까 거의 한 400 몇십 년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신화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화 아닙니다. 어떤 몇 사람이 소설을 쓰듯이 기록한 소설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입니다. 실제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의 기록인 거죠.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서는 바로 왕정시대,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왕들은 무능했어요. 왕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성서 유니온 본문 말씀에 의하면 36장 전체입니다. 그런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1절부터 읽었어요. 요시야 사후에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멸망하기까지,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제17대 왕으로 요시야 왕의 아들인 누구죠? 이름이 잘 안 보이신가요?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BC 609년에 이제 아버지가 요절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왕이 된 겁니다. 23살에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불과 3개월 통치했습니다. 3개월 만에 이집트 느고가 올라와서 바로가 올라와서 사로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버렸어요. 불과 3개월 만에. 그리고 이집트 왕이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첫째 아들에 해당이 되고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 정도 될 거예요. 여호야김은 둘째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이집트로 포로로 끌고 간 다음에 그의 동생을 세우면서 너는 내 말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1년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했어요. 악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집트 왕의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바벨론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요? 바벨론. 지금 위에는 바벨론이 있고 밑에는 이집트가 있는데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는데 지금은 중국하고 미국이 세요. 그래서 서로 너 내 말 들으라고 하잖아요. 안 들으면 뭘 끊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잖아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에서 바벨론이 너 내 말 들으라고 하고 밑에서 이집트가 너 안 들으면 너희 형처럼 너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옹색한 처지인데 이번에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내려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큰아들은 이집트로 끌려가고 둘째 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긴은 긴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는데 8살입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100일 동안 왕 노릇 하다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죠.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까 말했던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쯤 되는 사람이에요. 셋째 아들.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는데 여호와 보시기 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도 아들들과 함께 끌려가다가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정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눈에 보는데 자기 자식들을 왕의 자식들을 돌에다가 바위 같은 데다가 매어 쳐서 죽여요.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비참한 일이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려요.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린다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20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20 몇 년 사이에 왕이 4사람이 섰지만 한 사람은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고 3사람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세요. 왕이 없어요. 왕이 없고 또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갔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이에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천지 사방을 둘러봐도 구원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전에는 악한 왕이라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왕조차 사라져버린 이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생각지도 못한, 이제 왕이 없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실패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졌고 공급도 끊어졌고 평화도 사라졌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딱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토마스 제퍼슨 같은 이런 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미국의 그 유엔 본부에 이분이 만든 것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이 있고요. 알렉산더나 마키아벨리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오늘 성경에 나오는 왕이죠. 이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유물도 많이 남아있고 기록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 사람 사후에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이 100년쯤 후 사람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100년이 못 돼요. 시대가 겹치기도 해요. 그런데 직접 발로 가가지고 눈으로 보고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기록을 했어요. 이 고레스의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 크소노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이 당시에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국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일으킨 제국이니까 자기 적국의 그 창시자죠. 한 100년쯤 전에 나라를 일으킨 사람인데 고레스가 그 사람을 이 고레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 본받아야 될 이상적인 인물로 꼽았어요. 우리는 마치 저기 일본의 어떤 사람을 인간의 모형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예요.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아주 걸출한 인물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어요. 고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이 고레스는 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그냥 이렇게 벌써 죽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고레스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왜 그랬냐면 본래 고레스의 외할아버지가 메대 사람입니다. 메대. 이 메대는 강대국이었어요. 메디아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아주 괴상하고 파멸적인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써서 답답하시죠?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벗어버릴까요? 안 들리면 각오하고 벌금 먹을 각오하고 여러분 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된 거지만 파멸적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흉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슨 꿈이냐고 했더니 당신 딸, 그러니까 공주가 낳을 아들이 당신 제국을 무너뜨릴 거라고 그렇게 그 꿈의 내용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공주가 낳는 아들이 우리 제국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자기 나라를 삼킨다는 거예요. 외손자가. 그래서 공주를 쉽게 말하겠습니다. 파샤라고 하는, 오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부족에 지나지 않은 그런 이웃, 조그마한 나라, 도저히 이 사람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그 정도로 신분이 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 왕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예 차단시킨 거죠. 왕이 못 되도록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공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자마자 고레스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자객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아주 이렇게 믿는 신복을 보내어서 죽이도록 하는데 차마 죽이지를 못했어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대신에 소를 잡는 도축하는 사람에게 그 아이를 주면서 대신 죽여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소를 도축한 사람이 마침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마음속에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바꾼 거예요. 자기 죽은 아들을 가지고 가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고레스를 몰래 키운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커가지고 장성해서 얘가 이제 공주의 아들이라는 거, 외손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어지죠.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성장에.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레스는 왕의 왕, 그러니까 제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왕이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인류 최초로 대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우리 알렉산더 대왕 하잖아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 이전에 대왕하면, 대왕이란 왕 중에 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고레스는 왕 중에 왕이 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조그마한 부족에 지나지 않는 한 나라의
조그만한 나라의 이제 왕자가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러나 어떻게 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주변은 강대국들, 뭐 바벨론, 이집트, 메데 이런 나라들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침공하러 들어갑니다.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꿈에 보았던 것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꾼 꿈이 진짜 사실이었어요. 외손자가 이 고레스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나라를 침략에 들어가는데 놀라운 건 그 외할아버지의 군대 있죠. 그 장군들이 다 백기투항을 합니다. 자기의 병사들을 갖다 바쳐요. 그래서 충성맹세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메데와 파샤가 합쳐져요. 한 나라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후로 한 25개 정도의 나라들을 정복합니다. 그 가운데는 정말 영원한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이 있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70년 전에 세운, 한 80년 전에 세운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텔레비를 켜보세요. 바벨론 제국을 한번 쳐보세요. 그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성벽이 얼마나 그 두텁고 높은지 인간이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가 없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에 입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성문을 열어줘요. 그 속에서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활짝 열어버려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레스 군대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상대방 적군들이 다 백기투항하든지 성문을 열어버리든지 그렇게 고레스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시간 내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이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공중정원 아시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을 건설해 놓았는데 불과 100년이 아니라요. 50년이 아니라 한 20, 30년 만에 그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에 넘어가냐면 이 고레스의 손에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데 이 인류 최초로 인권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선언을 했다고요? 인권 선언을 한 사람이에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고레스가 명령한 법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 그 유엔 본부에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그렇게 해서 모형을 거기에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여기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실린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노예제를 폐지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남녀 차별을 금지해요. 각 민족의 종교를 다 인정하고 언어를 인정하고 풍습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억압하지 말도록,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말고 노예로 삼지 말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그런 명령을 여기에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고레스가 역사적으로 최초로 인권 선언을 했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렇게 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세상 역사에도 유명해요.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키루스의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키루스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교육. 아까 말했던 크소노폰이 쓴 책입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모형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레스는 굉장히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고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그 시대에 그러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생각을 한 사람인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최소한 150년 전 사람입니다.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150년 전 사람이에요. 150년 전 살았던 이사야가 정확하게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요. 고레스가 장차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오른손에 붙잡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 앞에서 성문이 열리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성문이, 그 견고한 성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성문이 열릴 것이라고 이미 150년 전에 약속하셨고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중건되라, 다시 건축이 되어질 것이라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라고 고레스가 말할 것이라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면은 나중에 이사야 이렇게 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고레스가 그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라는 서를 사람이 그 우도에 기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사야서는 이미 그 당시에 쓰여졌어요. 이사야서는 이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해방되기 전에 이미 이사야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중에 조작을 했는지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만희 씨는 그래요. 신천지의 모든 이만희의 예언은 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기가 그걸 했다고 말을 해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거기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코로나는 이만희가 한 일이고 이만희가 기도했더니 물러갔더라고. 지금 어떻게 정확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면, 그래서 그게 맞는다면 그럴듯하기는 해요. 그러나 다 지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언도 아니고 그건 조작하는 거죠. 성경은 조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레스와 비슷한 예수님과 고레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고레스. 예수님은 고레스처럼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죠. 또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왕 노릇 하루도 못 해보고 왕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앞에서 성문이 열렸습니다. 나라의 대적들의 문이 활짝활짝 열렸고 대적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사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사단, 그 모든 대적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짓밟혔어요. 예수님은 고레스와 같이, 고레스를 대왕, 인류 최초의 대왕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칭합니다.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고레스가 세계 최초로 인간 해방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해방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실제로 해방시키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고레스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레스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한마디로 말하라면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보내셨고 말씀대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죄를 지고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말씀대로 구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돼요.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시간이 갔습니다만 제 애들이, 딸이 아빠 MBTI 검사 좀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MBTI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기질 검사예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몰라요. 막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서 아빠 이거 한번 검사해봐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쭉 검사를 했어요. 그냥 막 귀찮아서 대충 대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막 정성껏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 대답해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변덕정이 흰수국이었어요. 변덕정이 흰수국. 그게 나왔는데 나는 이게 아닌데 했는데 애들은 너무 정확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변덕적인 흰수국의 특징이 뭐냐면 변덕이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고요. 어디로 튈 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그렇고요.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고 상상력은 좀 풍부하고 분석도 좀 잘하는데 규칙을 못 따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목사로서는 이건 이제 변덕이 심하니까 교회가 막 롤러코스터를 탈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자유로운 세상 오든지 말든지 성도님도 오든지 말든지 이래버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성격 검사를 했더니 변덕쟁이 흰수국의 꽃말이 변덕이랬더라고요. 안심하십시오. 그래도 아니에요. 제 기질은 그럴지 몰라도 성격은 그럴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성격, 내 기질, 내 판단, 내 생각 저는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죽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저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는 생각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살 것 같죠? 세상이 지금 보면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고요. 나도 영원할 것 같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은
지금 시대 상황을 놓고 보면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은 쾌락을 상징하고요. 바벨론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느껴져요. 70년 포로에서 끝난다고 이미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가 예언했고 또 에레미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지만 그 말 믿은 사람이 없어요. 몇 사람 제외하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70년이 차니까 혜성처럼 고레스가 등장해서 해방시켰단 말이죠. 여러분의 판단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멸망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돈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 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실 것처럼 보이죠? 재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 판단, 또 시대의 분위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원하시고 잘되게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하시는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세상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